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 10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첫 번째 질문의 답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었어요. 그 답이 뭐였는가 하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하는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진리로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인 사람이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이제 뭐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신뢰,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굳은 신뢰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비참한 인간이라는 거였어요. 비참한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다 지옥의 형벌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그 가운데 행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이루어 놓은 구원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주어져야만 이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부분, 성경의 이야기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확실한 지식이 되고,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확고한 굳은 신뢰가 되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방송실. 네, 둘이 꼬맹이가 들어앉아서 지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참된 믿음이 뭐냐 하는 이제 두 번째가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내 안에 확신이 되는 건데, 그럼 뭐가 진리고 뭐가 확신이냐는 거예요. 그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그분의 공로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걸 믿는 나에게도, 내게 믿음이 주어질 때 나에게도 그것이 구원의 은혜로 허락되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은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요. 어떤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다 지금 여기 최고의 기적을 맛보고 앉아 계신 분들이세요. 네, 구원의 은혜를. 나면서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른다고 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뇌도 뭐예요? 세뇌도 믿음이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세뇌됐잖아요, 다. 근데 걔네들은 그거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 김일성이 누군 줄 안다고요? 신인 줄 알아요. 신인 줄.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일성이 신이라는 거를 애들한테 가르치기 위해 뭘 쓴다고요?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걔네들이 거기다 김일성 주석으로 바꿔갖고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우린 뭐라고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거기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김일성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북한 애들은 잘못된 거지만 걔네들은 그게 믿음이에요. 걔네들은 그게 뭐예요? 진짜고 그게 변함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모태신앙들은 늘 배우고 듣고 이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른이 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가요? 믿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정말 복된 아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믿도록 하는 은혜를 그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갖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게 기적이라는 걸 아는 거죠. 왜 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 교회에 있는 이야기가 다 뭐예요? 웃긴 얘기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뭐로 여긴대요?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왜 미련해요? 1세기 때에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게 뭔데요?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면 뭘 각오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 시대의 지배 아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련한 거지요. 아니 저걸 왜 믿어가지고 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저걸 왜 믿어가지고 저 죽음에까지 가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사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한 문제가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고백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예수 믿은 사람은 믿게 된 게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으로 주어지는 이 믿음의 은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어려운 말로 하면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칭의라고 그랬죠. 써 이자를 써요. 믿을 신자, 칭할 신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 이 하일레베르 요리문답 21문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뭐 교단마다 이 구원에 관계된 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예요. 행위는 믿음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가 저희 교단의 이야기. 제가 뭐 두 번째 가면 이야기했지만 그게 행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그거를 오해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어지게 된 구원의 은혜의 이유가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랑 행위가 구원받는 것에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라고요. 행위는 구원에 관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거를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좀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좀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에게 성경적 증명을 좀 해드리려고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찾으셨나요? 네, 그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신층의 믿음을 에베소서가 참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걸 설명하는 게 뭐예요? 예정이에요. 예정.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대요. 우리가 태어나는 언젠지 우리는 뭐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것이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창세 전에. 근데 그것에 이어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무엇으로 우리 육신의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이런 걸 만약에 구원을 우리가 산다. 그럼 뭐로 살겠어요? 뭐 제일 편한 게 돈이겠죠. 그럼 지옥의 형벌을 가기로 되어 있는 영혼을 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이곳으로 가도록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얼마쯤? 아주 팍팍 좀 써보세요. 얼마쯤? 얼마 줘야 지옥 가려면 천국 가게 해요? 한 10억 주면 돼요? 10억 갖고 이게 될까요? 10억은 고사고 1억 해도 전 못 간다고 했죠. 돈으로는 값어치를 먹일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돈으로 간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이 세상에. 아니 뭐 다른 거로 하자고요. 돈은 좀 어려우면 그럼 착한 거. 얼마나 착하면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 태어나서 욕 한 번도 안 하면 되나요? 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지금까지 난 태어나서 욕 한 번도 안 해봤다. 장모님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욕 한 번도 안 해보셨, 다 해보셨어요? 이 고운 얼굴들로? 이 세상에 어떤 거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에 의하여는 뭘까요?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뭐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저주가 해결되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이라고요. 그게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얘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각 개인마다 임하셔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할 때에만 뭐가 돼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 1원을 줘도 선물이 안 돼요. 선물은 정말 거저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그 뒤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요?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좀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요. 근데 이 의가 뭘까요? 율법으로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났대요. 그 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예라고 말한 은혜예요. 대속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말고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걸 기록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7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아까 에베소 2장 9절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놨죠. 에베소 9장 2절에 행위는 안 된다고 했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7절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 자랑할 데가 없다. 왜 없냐? 법으로든 행위로든 그거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뭘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 아니다.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뭐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똑같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지켜요? 지금도? 그걸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에게 임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9절을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온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에 왜 혈안이 됐어요? 자기가 신봉하는 율법, 이 율법을 어그러뜨린 예수, 그 예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그의 이름으로 이상한 이 요술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자기 입신양면을 위한 것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율법사가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의 원동력이 뭐냐? 율법이 진리라고 정말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라고 여겼던 그기 때문에 그가 예수라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사명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왜 변했어요? 그가 지금 계속 이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빌립보서든 누가 다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행위는 아니야, 율법은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야, 하나님의 의야.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버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지. 그래서 자기에게 모든 게 깨달아져 버렸지.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평생 자기는 하나님 앞에 늘 복음의 빚진 자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졌던 그가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게 왜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있던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부터 지금 빌립보서까지 나와 있는 것과 수없이 다른 곳에서도 믿음은 오직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진리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안 돼,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욕하는 행위랑 똑같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도 그래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맞지만 그래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단어를 잘 몰라요. 믿음으로만이라는 단어가 뭔데요? only라는 뜻이에요. only. 오직. 오직은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입으로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지만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에 물론 구조도 있지요. 야고보서를 증거로 들고 여러 가지 행위 구원 같은 말을 하는 구절들을 들고 하지만 그건 성경 앞뒤만 다 읽어보고 그걸 쓰신 목적만 살펴봐도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지 그게 우리의 구원을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지없이 뭐라고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고 말해요.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을 좀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외에 우리가 뭐로 도대체 구원을 받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돈으로 안 돼요. 행위로도 안 돼요. 우리가 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 이러니까 구원해 주시라 하는 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문제는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원의 은혜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헷갈리세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모양이 뭐였던 것 뿐이에요? 십자가였던 것 뿐이에요. 성경은 왜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는 율법을 넣어놓으셨고 그를 갈라디아서에도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그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는 걸 알아요. 율법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여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잘 보세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양이 십자가였던 것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면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죽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을 죽으면 저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흔드시잖아요. 절레절레. 왜 절레절레 흔들어요? 안 되니까. 왜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구원자라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자격을 갖춘 구원자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것이지 단지 예수가 죽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뭐 1000명, 10,000명 죽어도 구원 못 받아요. 왜? 저는 자격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네. 이제 나는 내 삶을 재밌게 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겠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원하는 본질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유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자꾸 눈을 감아버려요. 왜? 힘드니까. 그렇게 살기가 좀 버겁고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행위구원자들은 자꾸 뭐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구원을 증명할 수 있냐고. 우리는 구원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을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증명이세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것만이 증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를 볼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행위구원자들이 잘 쓰는 구절이에요. 왜?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잘못 이해해버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뭐라고? 교회에서 예수 믿어도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못 가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행함이 꼭 필요하다고. 이게 행위구원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큰 주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명확한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예요. 얘를 건드려 놓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다 잘못돼요. 그러면 얘를 근거로 그 말씀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에 대해서 뭘 말해? 너는 그걸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그게 꼭 뭐와 같은가 하면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능력을 내게도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많다 보니까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 때문에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이 행함이 없다고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는 게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럼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했다가 행함이 없으면 거두셔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행위구원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그 구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취소될 수 있다고. 그럼 로마서 8장은 찢어서 버려야죠. 갈라디아서 2장은 찢어서 버려야지.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성령이 임하면 떠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임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고 돼 있지 떠난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일하지 않는 것뿐이시지 성령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믿음에 대한 본질 안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본질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문제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통로가 되지 않고, 행위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그것대로 잘 살고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 단어는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전에는 뭐가 있어요? 해를 받으리니, 천국에 갔는데 해를 받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써 있어요. 해를 받으리니. 천국 갔는데 해를 받는다? 이게 당황스럽죠. 근데 제가 하도 말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해를 받는다가 뜻이 뭐라고요? 받을 것을 받지 못한다, 받을 것을 빼앗긴다, 손해를 본다. 원어 뜻이 그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일생 가운데. 근데 그 구원의 일생을 살아오지 않으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원래는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이 주려고 상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인생을 너는 안 살고 왔구나. 그럼 내게 너에게 주려고 했던 거 줄 수 없지. 그게 해를 받는다라고 우리 선교사들이 번역을 한 거고, 원래 원어의 의미는 받을 것을 빼앗긴다, 받지 못한다, 손해본다 이 단어인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뒤에 써있는 게 또 뭐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위 우리가 잘 쓰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불 가운데에서 막 죽을 둥 살 둥 있다가 소방대원들한테 간신히 구원 받았어요. 그럼 몰골이 어때요? 머리 타고 눈썹 타고 심지어는 얼굴도 이그러질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자꾸 이 이신칭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됐다. 난 이제 내 인생 막 살아도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행위도 모두 어떤 것도 구원에 관여할 수 없어요. 율법도 관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고요. 뭘 기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맡기는 삶을 잘 살다가 와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말해요. 구원하신 본질이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우린 이신칭의를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관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구원에 이끄는 몽학 선생처럼 일을 한 그것조차도 구원에 영향을 못 준다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의 삶이 뭐라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어요? 못 얹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무엇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는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베드로전서 2장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없는 은혜의 믿음과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의무를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지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확고한 확신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 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